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뉴스를 지배하는 키워드는 전쟁입니다. 지난 7일 안식일 새벽에 하마스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이 가자 지구를 둘러싼 장벽과 철조망을 뚫었고, 그중 일부 대원들은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담장을 넘었는데 그 인원은 육해공군 300여 명, 저들은 2,500발의 이상의 로켓을 발사하며 이스라엘 영토를 침투했습니다. 이들은 가자지구와 맞붙은 22개 지역의 민간인들, 그리고 음악 축제를 즐기는 군중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주까지 양측 사망자가 2,800명을 훨씬 넘었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만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약 150여 명 정도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어린이와 여성 등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충격에 충격을 더한다고 저들은 집단 농장 키부츠를 급습해서 온 가족을 학살했는데 아기의 시신만 49에 달하고 일부는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군 지휘관은 이것은 과거 유럽에서 자행되었던 학살과는 또 다른 전쟁이 아닌 대학살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아침 초막절 축제일에 급습을 당한 이스라엘로서는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피해 복수, 멈추지 않는 복수라는 악에 바친 발언을 쏟아내며 전쟁을 선포했고, 현재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36만 명의 예비군이 소집되었고, 탱크와 장갑차로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를 완전히 에워싸고 지상군을 투입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 이러다가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가? 세계가 초긴장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를 떠나서 천인공노할 저들의 만행은 종교의 탈을 쓴 악마보다도 더 악하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아무리 정당성을 내세워도 이슬람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악한 폭력 집단일 뿐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원래 성경의 지명으로는 가나안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명칭이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켜보면서 역사상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수, 이런 철천지 원수가 따로 없는, 지구상에 도저히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두 나라, 두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기구한 운명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주시킨 땅이 바로 성경의 표현대로 세상 중앙의 땅 가나안, 곧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 땅은 중동 지역에서는 꽤나 괜찮은 땅입니다. 지리적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중심점에 위치해 있고, 중동의 사막에 비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사람의 살 수 있는 환경,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철과 동이 풍성한 아름다운 땅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여러 인종들이 이곳으로 몰렸고 또 나라를 세웠고, 그러면서 또한
전쟁이 그치지를 않았고 한 번도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오죽하면 저들의 인사가 샬롬, 즉 평안을 비는 인사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만 아마도 저들은 우리의 소원은 평화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의 각국들이 힘을 키우면 여지없이 굶주린 맹수처럼 이 땅을 삼키려고 달려들었는데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의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이때 로마는 유대인을 완전히 섬멸할 의도를 가지고 8만의 군대를 파병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항거하는 유대인 한 사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색출했습니다. 이때 110만 명이 살육을 당했고 9만 7천 명이나 포로 혹은 노예로 잡혀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갔었던 마사다가 유대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곳으로 그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지요. 성전도 역시 서쪽 벽 일부만 남기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그 남은 일부의 벽이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이때로부터 19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 사이 주인 없는 땅에 서로가 이 땅의 주인임을 자처하며 번갈아가며 점령해 왔습니다. 한때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 성지로 보호를 받으며 번영을 누리기도 했지만 7세기 이슬람 세력이 지배를 하고 저들은 솔로몬의 성전터에 모스크를 세워 이슬람의 성지로 만들었는데 저들은 이곳에서 마음의 터가 승천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3대 성지로 남게 되지요. 일시적으로 나폴레옹이 침략을 했고 다시 이집트가 지배를 했고 그리고 1917년 1차 세계대전 패배 직전까지 오스만 제국이 힘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터줏대감으로 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허무하게 이방인들에게 땅을 내주고 길 잃은 양처럼 세계의 떠돌이로 살게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주로 스페인, 독일, 프랑스 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문화권의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였고 사도들을 박해한 자들이라는 증오심 때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한 그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유대인이 어떤 생업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차별을 했습니다. 아니, 차별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혐오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저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혐오했는지 어린이를 잡아먹는다, 흑사병의 주범은 유대인이다, 요즘 말로 바꾼다면 완전 가짜 뉴스를 퍼뜨려 유대인을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시켰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유대인은 뜨내기 소수민족이라고 하며 농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했고 토지를 몰수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세계의 천독꾸러기로 유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전하는 손길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장장 1900년입니다. 먹고 살 자리를 얻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고리대금업과 행상을 통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금융자본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유대인은 돈을 탐하는 탐욕스러운 이교도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중세말 유럽 전역에서는 거주지를 특정한 곳으로 제한하는 일명 게토라는 곳에 격리되어서 게토 밖의 외출을 제한당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시로 뾰족한 모자를 쓰고 다녔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시로 별표의 명찰을 가슴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견디다 못해 저들은 동유럽과 러시아 등지로 이주하게 되는데, 우리말에 파출소를 피했더니 경찰서를 만난다고 하나요? 특히 19세기 말 러시아에서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하여 당시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유대인을 죽이라는 함성이 가득했다. 유대인은 양처럼 살육을 당했다. 폭도들은 갓난아기들을 찢어 죽였다. 그런데 경찰들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석양의 거리는 시체들과 다친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 대학살은 40년 동안 계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에 15만 명이 죽게 됩니다. 유럽의 반유대주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홀로코스트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유럽의 대부분을 석권한 독일은 수백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거나 게토에 몰아넣어 행동과 거주의 자유를 제한했고, 식량과 의약품의 공급을 막아서 천천히 죽어가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가스실에 넣어서 단체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1945년 패망하는 그날까지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이 맺히고 피가 맺힌 참혹한 세월을 보내면서 유대인들 가슴 속에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 같은 열망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들어간 땅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들어간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때부터 가나안이 역사의 중심 무대로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곳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사를 전개해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가르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공생애를 지낼 것이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실 것이고, 또 이 땅 이곳에서 사도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곳 이들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또 이곳 감람산에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셨고, 또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구별하신 겁니다. 저들의 특별함에 대하여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장자, 자기 기업의 백성, 또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 등등입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너무도 불공정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콕 집어 택하시고 콕 집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편파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유를 달 것도 없고 돌을 달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스라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것은 누구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헤아릴 수 없으니,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때로는 징계를 받고 이방에 완전히 흩어버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지난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제사는 파괴되고 인고의 세월을 보낼 때마다 저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고 또 이 약속을 붙들고 또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오직 한 곳,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곳에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의 백성이 됨을 선포할 것이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손의 때라도 자손의 때라도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영원한 약속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었고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견딜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힘이었고 믿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고통 중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저들과 하셨던 맹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하여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맹세하셨던 바로 그 땅,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역사적으로 이 땅을 탐내는 크고 작은 나라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집트가 한때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이집트는 어디로 갔나요? 그 이후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저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했지만 저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요? 저들의 운명은 다 어떻게 되었나요? 아시리아는 어디로 갔고 바벨론은 어디로 갔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의 나라들, 그 거대했던 제국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지금까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나요?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며 크고 작은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건 결국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왜 저렇게 크고 작은 싸움을 쉼없이 걸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 땅은 우리가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땅, 그러므로 그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 그 땅을 우리에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팔레스타인이 무력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천인공노할 만행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일제히 규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으로 의아한 것은 이 와중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자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지를 하고 세계의 명문 하버드 대학생들이 지지를 하고 대한민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성명을 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명분은 애초 이 땅의 주인은 팔레스타인이었는데 1948년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와 원래 주인인 팔레스타인을 몰아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이 싸움의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땅을 원래 주인인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주고 너희는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팔레스타인의 무장 저항을 일종의 독립운동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듯이 말입니다. 이치적으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무장해서 일본을 공격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누가 옳은 것인지 그거 제3자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0년 이상, 한 1300년 동안 살아온 땅에서 졸지에 쫓겨났는데,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분노하고 저항하지 않을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주인을 말하는데, 이 땅의 주인, 누가 이 땅의 주인이냐? 주인을 말하는데, 주인을 말하자면 원래 주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이 땅 가나안의 주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랍 사람들이 1000년 이상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땅에서 살았다는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유대인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인데, 이 예언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이로부터 결국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었습니다. 질겅질겅 밟혔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무참하게 밟혔습니다.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졌고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저 가나안은 이교도들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며 저들의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것, 언제까지가 이방인의 때인가요? 언제까지가 이방인의 때인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1900년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고토에 들어와 나라를 세운 1948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을 기점으로 누구든지 이방인은 이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먼지 하나라도 털고 나와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이 1000년 이상을 그 땅에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저들이 충분히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고요? 그 땅에 기득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세상의 법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내놔야 합니다. 1000년, 만년, 억만 년을 살았어도 그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하나님의 맹세며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가족을 졸지에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영상을 바라보며 세계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는 없어야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이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에게 허락된 기간은 정확히 1948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그날부터 그 땅의 권리는 원래의 주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땅에 대한 이방인에게 허락된 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땅에 택함받은 온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땅의 역사의 마지막 부흥의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한 세 나라, 한 세 민족, 한 세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새 부흥의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영원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왜 그 땅에 이렇게 참혹한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뜻을 제가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슬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있으리라고 믿는데, 그런데 그냥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한번 들었다 놓은 것은 아닌가.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첩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어떤 미사일도 요격시킬 수 있는 아이언돔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간에 저들의 군사력이 무력화되고 뚫렸고 수천의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저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는 동성애자들의 천국입니다. 그나마 정통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는 하지만 젊은이들은 아예 그것마저도 버려버렸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악하고 음란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그 음란함이 지금 저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전쟁의 깊은 하나님의 속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들이야. 너희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는 나를 경배하며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나와 너와 맺은 이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여기 목사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저들이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영원한 약속의 성취가 이제 곧 눈앞에 다가왔구나. 이제 우리가 저 땅을 바라보며 저 땅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식구들이 이스라엘을 다녀오므로 이 비전이 더욱더 뚜렷해졌고 확실해졌고 분명해졌습니다. 그 땅에서의 전쟁의 종식과 그리고 새 부흥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일회의 모든 가족들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고 하는 입장에 서지 말고 이스라엘도 불쌍히 여기고 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이 눈물 나는 참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속속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흥을 촉진하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천일회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40장.
1절 한번 띄워주시죠. 1절. 어지러운 세상 중에, 세상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없고 어지럽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지언정,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이 더 확대되든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분명한 것은 그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 돌려달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세계가 압력을 가해도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미 뜻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맹세를 누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엄청난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끌어가실지 기도하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왜 모르는지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더 음란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지요? 어찌하여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지요?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첩보 능력으로, 어떤 군사력으로 아이언돔 몇 개 가지고 있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던 옛날 다윗의 그 믿음이 나라를 지킴을 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가슴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의 부흥을 위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위로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땅에 새 부흥의 시즌을, 새 부흥의 계절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표리부동하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중심을 잡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사랑하는 평천 일회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각종 제목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주시되 특별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 주님 풀어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가난 때문에 오늘도 힘겹게 체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물질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직접 와서 드리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저 땅 저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평천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